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가 어떤 분이냐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다스린다. 우리나라의 나라에는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왕이 다스리든. 근데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왕,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 있으면 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칭찬도 하고 싫다 생각하면 뭐 어떤 이 인터넷에 뭐 하여튼 대통령에 대한 악한 욕들을 써놓은 거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여튼 싫은 사람은 여전히 싫고 좋은 사람은 여전히 좋고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또 마찬가지예요. 또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사람은 싫고 하여튼 뭔가 다스리는 것이 나한테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사람들은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늘 자기가 생각으로는 뭔가 남을 오히려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세상의 왕들은 그래요. 세상의 왕과 정치가들은 뭐 우리가 뭘 쉽게 얘기해서 나라와 백성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늘 하긴 하지만 언제나 항상 이런 오직 자기 권력, 자기 명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왕들, 그런 대통령이 더 많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 정치에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도 분명히 우리를 다스리는 분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다스리지만 우리의 삶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느냐 아니면 악한 사탄의 다스림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느냐 아니면 마귀가 나를 다스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스림을 받는 분들입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는 개념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헬라어 언어에 보면 이 다스린다는 얘기가 그냥 이 에피라고 하는 어떤 전치사를 가지고 뭐 위에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위에. 하나님의 집 위에 예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집 위에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에베소서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1장 21절 22절을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몸 위에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헬라 원어는 하나님 집 위에 제사장, 그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머리로서 몸을 다스린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머리와 몸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와 몸은 죽는 것입니다. 시체예요.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그건 시체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로서 몸을 다스린다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우리 교회를 누가 다스리냐? 목사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뭐 당의 장로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누가 다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 이 원리를 가장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서 몸을 다스린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도 머리로 생각을 하고 또 뭔가 어떤 느낌도 있고 이런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몸을 움직이잖아요. 아, 오늘 주일이구나, 가자. 그러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막 옷을 입기도 하고 신발 신고 막 움직여 왔습니다. 머리는 생각만 하면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머리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위에 계신다, 하나님 집 위에 계신다 하는 개념, 이것이 바로 예수는 머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결국은 머리가 있는 몸이 바로 온전한 생활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또 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해봐야 또 엉뚱한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그런 머리 같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잘못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어떤 생각을 지시를 하면 몸이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의 삶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다스림의 두 번째 특징은 안내자, 가이드로서의 다스림, 길을 열어주는 자로서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열어주는 자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어디 뭐 여행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을 갔다 그러면 참 이 목사들끼리 또는 그 가이드도 흔히 농담 삼아 진담으로 그냥 한마디씩 던지는 것이 목사님들을 모시고 다니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목사님들은 주로 늘 하는 게 생각하고 남보다 앞서서 뭔가 생각하고 나가야 되고 막 이런 것, 이게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남 뒤따라다니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가이드가 제일 목사님들 한꺼번에 단체 손님 그러면 제일 싫어한다 그래요. 진짜인지 뭐 가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가이드는 자기가 아는 길을 잘 그 어떤 걸 보여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가이드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내가 더 뭐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먼저 움직여 버리면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 지금 함께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기 혼자만 따로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이 가이드가 이끌어가는 길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는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 외에 다른 것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면 길을 열어주는 안내자로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하는 것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진행을 하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어요. 그냥 넓은 평지이긴 하지만 이건 길이고 이거는 뭐 밭이고 그런 개념이 없이 어디를 가든지 되고 어디든지 갈 수도 있어요. 뭐 이쪽 가든 저쪽 가든 뭐 돌멩이가 걸리지만 않고 그냥 넘어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모르는 것이 또 광야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느냐? 가이드를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매일 만나도 먹을 수 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저쪽으로 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움직였다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떨어져 버리고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열어주시는 가이드, 안내자로서는 다스림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따라. 그래서 따르면 그것이 바로 살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할 때에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은 살 길을 찾으셨습니까?
아멘이 영 희미하네. 살 길인지 영 죽을 그냥 군형에 빠져 있는 건지 살 길을 찾으셨습니까? 우리의 살 길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살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이게 바로 예수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예수님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살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다스림의 모습이에요. 머리로서 몸에 뭔가를 공급해주고 생각과 어떤 말씀을 주기도 하면 이제는 안내자로서 가야 될 길을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다스림이고, 또 예수의 다스림은 여기 보면 제사장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으로 다스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다스림은 쉽게 말해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방에 군인도 만들어내고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금 좀 올리자 그러면 좋아하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세금 많이 내라는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정부에서 돈 많이 복지 예산 뭔가 준다 그랬는데, 연금 준다 그랬는데 연금 깎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싫어하지. 정부에서 줄 수 있는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들 세금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세금은 내기 싫고 받는 건 많이 받겠고, 이 전부 사람들이 하는 자기 위주, 자기 생각이잖아요. 왕들은 그래요. 많이 거둬가지고 국방도 해야 되고 나라에 어떤 건설도 해야 되고 많은 걸 해야 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됩니다. 그게 왕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하고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제사장의 다스림은 뭐냐 하면, 제사장은 세금 걷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사장은 그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제물을 드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피와 물을 뿌려서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제사장의 다스림은 뿌려주는 거예요. 피를 뿌려주고 물을 뿌려주어서 그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다스림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그 다스림입니다. 왕의 다스림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튼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 왕의 다스림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의 다스림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다스림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그 얘기는 내가 정결한 자로 사느냐 못 사느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은 뭐냐면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그랬는데, 무엇으로 마음에 뿌리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은 깨끗해졌습니까? 아멘이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끗해졌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냥 세수하고 목욕하고 깨끗하게 씻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말로 깨끗해졌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다 전해줍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그 뿌림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예수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다스림은 뭐냐 하면 이 땅의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몸과 붙어 있어서 생명을 주는 것이고, 또 안내자, 가이드는 살아갈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제사장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의 목적이고, 다스림이
그 일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살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늘 부정하고 더러운 곳에서 그냥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다스려 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 기쁘게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아니라 예수께서 날 다스려 준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특징, 예수님이 다스려 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제일 첫 번째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담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담력이 있으십니까? 담력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전에 박세리 같은 골프 선수들 자기 아버지가 이 딸 담력 키워주느라고 밤에 공동묘지 옆에 가서 막 운동하게 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세상에 운동 선수들 담력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여러분 담력이 좀 있으십니까?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데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공동묘지가 아니고 예배당에 혼자 나와 앉아서 기도가 잘 되십니까?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겠지. 캄캄한 밤에 혼자 아무도 없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여러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그 정도 담력도 없어요. 이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해석을 할 때는 boldness인데, boldness가 뭐냐 하면 대담하고 배짱이 있고 무모하고 아주 철면피 같다, 그런 단어예요. 철면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 앞에 철면피로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철면피가 뭐예요? 철면피? 말 그대로 쇠 가죽, 얼굴 가죽이 쇠라는 얘기죠.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야. 부끄러움이 없다. 하나님 앞에, 아니 이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봤다고 아버지 그래, 아버지 주세요. 이거는 담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다스려 줄 때에 이와 같은 담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력이 있으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다 진노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담력입니다. 여러분 이 담력을 가지셨습니까? 담력 가지고 담력을 좀 사용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담력은 있는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줄을 모른다. 그럼 담력 가지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담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하게 나가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갑시다. 이것저것 다 체면 차리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뻔뻔하게 나가서 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담력입니다. 담력 좀 얻으시길 바랍니다.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그 기도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그냥 예배도 안 드리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인간적인 담력이에요. 인간이. 그거 뭘 무서워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는 그러한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말씀의 물로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 두 가지가 또 제사장이신 예수의 그 다스림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여러분 참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다 있지요. 마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이 다 있습니다. 참 마음입니까? 거짓된 마음입니까? 참 마음이십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이 마음이 참 마음인지 아니면 거짓되고 더러운 마음인지 자기 마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버리면 참 큰일입니다. 그러면 참 마음은 뭐냐 하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말씀의 뿌림을 받고 그 말씀으로 작용되는 그 마음이 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내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참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막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말씀 때문에 움직여가는 것이 바로 참 마음이에요. 거꾸로 거짓된 마음 오겠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게 그냥 뭐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과 상관없는 마음은 거짓된 마음입니다. 마음의 뿌림을, 말씀의 뿌림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은 참 마음입니다. 여러분 참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참 마음, 말씀으로 움직여 가야 되고 온전한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도 꽤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믿는 자기 신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할 수 있다, 막 우리가 흔히 회사에 가보면 아침마다 막 그렇게 조회하는 거 가만 보면 이 부평역 앞에도 보니까 조그만 가게 안에서도 막 아침에 술 지나가는데 서너 명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막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신념을 막 불러 일으키는,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써요. 갈멜산 꼭대기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줄 줄로, 그래서 재물을 잡아 소를 한 마리 잡아놓고 바알이야 그러면서 막 하루 종일 아침부터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옷을 찢고 막 창칼로 자기 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릅니다. 아마 안 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안 했겠죠. 근데 자기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믿음이냐 하면 결국 거짓된 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을 믿으면서 그 신이 이 땅에 뭔가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엘리야가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 이 재물을 쌓아놓고 그 소를 한 마리 잡아놓고 아예 그냥 물도 12동이 더 갖다 붓고 하늘에서 불 내리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 선지자 된 거 보여주세요, 불 주세요, 그 단순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물을 완전하게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누구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을 향한 믿음이냐, 자기를 믿는 자기 신념이냐, 이 차이점이. 그래서 참 마음, 말씀의 뿌림을 받은 마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나는 참 마음이 있는가?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린다고 할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다스리는데 교회를 다스린다 그래서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 하면 돌아볼 수 있는 형제들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형제를 얻었습니까? 돌아볼 형제가 있기는 있는데 잘 돌아보십니까? 안 돌아보십니까? 잘 돌아보십니까? 형제는 얻었는데 잘 돌아보시냐고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이 돌아볼 형제입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잘 서로 이거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 잘 돌아보십니까? 오늘 예배드리 반갑게 만나서 악수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냥 집에 가면 끝. 다음 주에 와서 또 한번 인사하고 또 한 주일 가면 끝. 그 잘 돌아보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돌아볼 수 있는 형제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탄이 들어가면요, 제일 귀신 중에 제일 참 힘든 귀신이 뭐냐 하면 군대 귀신이에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 하면 무덤에 산다 그랬어요. 무덤가에 살면서, 무덤에 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 집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괴성 지르면서 그냥 이상한 짓 해가면서 무덤에 사는 거예요. 이게 혼자 사는 게 귀신 들린 자의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 이웃 사람과 몰라 자기 혼자는 열심히 뭐 기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의 형제들과는 서로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것. 이게 이 귀신 들린 자의,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가장 더러운 질병 중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더 부정하게 만드니까 이스라엘 진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전부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뭐 나병 환자나 군대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혼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만든다는 얘기는 교회는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임. 형제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스려 있었을 때에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삽니다. 옆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나옵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서로 돌아볼 수 있는 형제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예수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담력, 우리 스스로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함께하는 형제들, 이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제일 첫 번째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라.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입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 이게 믿는 도리입니다. 믿는 도리. 근데 이 믿는 도리를 움직이지 말아요. 이 믿는 도리에서 나온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움직여져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소망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움직인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광야의 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 주시고, 뭐 필요하면 하루아침에 또 메추라기들이 막 몰려와서 고기도 실컷 먹게 하시고, 하여튼 40년 살아가는데 반석에서도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소망이 움직였다. 이게 뭐예요? 소망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보게 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그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이게 소망이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주셨는데 소망이 움직이면 애굽이 바라보이는 거예요. 애굽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이제 안 보이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세상에서의 삶만 보인다니. 그게 소망이 움직여진 사람이에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라. 이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이고 사십니까? 안 움직였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음의 결과는 영원한 영생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주셨어요. 이것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땅의 것, 육신의 것, 현재의 것, 여기에 머물러 산다면 이 소망이 움직여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옆 사람 발 좀 씻어주셨습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발 좀 씻어주셨습니까? 냄새난 발 어디 갖다 대 그럽니까? 발을 씻는다.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는 게 뭘까요? 물론 그 당시에 그 풍습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무조건 이제 발을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발이 아주 샌들 같은 그런 거 있고 먼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이 오게 되면 제일 자기 주인보다 더 높은 손님이 오면 주인이 그 손님의 발을 씻습니다. 근데 뭐 주인의 어떤 친구쯤 되면 그냥 종들이 자기 친구 발 씻어주라고 종들을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또 아주 그냥 대충 막 그냥 하대해도 될 사람 같으면 저기 물 있으니까 가서 발 씻으라고 물 있는 데만 가르쳐줘도 될 정도로 하여튼 씻기는 씻는데 누가 씻어주느냐 문제예요. 6월절 만찬을 하는데 제자들이 서로 다 앉아가지고 서로 누가 발 좀 씻어줄 사람 없을까 하고 발 내밀 때에 예수님이 오히려 발을 씻어줍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절대로 내 발을 못 씻깁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그때 베드로가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 발을 안 씻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그 말에 깜짝 그러면 내 이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하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는데 발 씻어주는 것은 상관이에요. 상관.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옆 사람의 발을 씻어주셨는가 제가 아까 물었을 때에 옆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랑의 제일 반대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반대말 무관심이에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 네가 잘 살든지 뭘 살든지 이제는 나는 몰라. 네 마음대로 살아. 잃어버리면 이게 진짜 사랑 안 하는 증거예요.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미운 감정도 생기고 막 생기고 있으면 아직도 그 사람을 뭔가 사랑하고 있는 끈이 있다는 얘기고, 에이 이제 전혀 나는 그 사람 막 전혀 생각도 안 해. 그게 바로 무관심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얘기죠.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얘기는 서로 관계를 깊이 맺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화하고 뭐 얼굴 보면 대화하고 얼굴 못 보면 전화하고 뭐 어떤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일도 같이 해나가면서 관계를 맺는 많은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서로 돌아보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돌아보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책임지고 돌봐주는 것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얘기는 그가 지금 잘하고 있는 장점을 내가 알아주는 것, 돌아보고 격려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생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옆 사람의 믿음, 사랑, 소망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얼굴 보시면서, 야,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사랑, 이 사람의 소망, 야, 진짜 아무개 집사님 진짜 대단해. 아무개 집사님, 야, 진짜 소망이야. 늘 끊임없이 기억해 주십니까? 기억해 주는 것이 바로 격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격려. 돌보아 준다는 얘기는 발을 씻어 주는 것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얘기는 그들의 잘하고 있는 점들을 늘 기억하면서 말로도 그저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 편지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늘 함께하는 생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교회는 모임입니다. 모임.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안 모이려고 그냥 예배 주일 한 번이면 되지. 또 저녁에 모여야 되고 또 새벽에 모여야 되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안 모이려고 애를 쓰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다스림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형제들이 서로 모이기를 좋아하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해야든지 모임을 가지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다스림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언제 죄를 짓느냐? 최초의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함께 있을 때입니까? 혼자 있을 때입니까? 혼자 있을 때. 사탄이 언제를 노리는가를 잘 이해했어야 돼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늘 같이 붙어 다녔으면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웬일인지 아담은 어디가 잠을 잔지 뭐 했는지 하여튼 아담이 없이 하와 혼자 있으니까 사탄이 틈을 타서 유혹을 하고 넘어갑니다. 모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 혼자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않고 함께 기도하지 않고 함께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내가 혼자 가지고 있던 신앙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해라. 예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다른 친척들과의 모임, 친구들과의 모임, 이런저런 모임 때문에 예배는 등한이 된다. 그럼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모인 그 모임 때문에 다른 약속이 다 취소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의 모임 때문에 인간적인 약속이 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친구나 인간적인 약속 때문에 예배 모임이 취소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예수님 다스림을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다스림 속에서 서로 돌아보고 함께 모이는 일에 열심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